할렐루야. 오늘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들 좋은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장과 20장은 두 장에 걸쳐서 한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어떤 면에서는 당시의 삶에 대하여 보여주는 에피소드이지만 당시의 삶이 얼마나 어두운 삶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에피소드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한 면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에브라임 사람과 베냐민 사람들만 등장하니 한쪽 면에서만 포커스를 맞춰서 말입니다. 그쪽만 타락하고 다른 쪽은 타락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요 얘기만 우리는 가지고 따집시다. 다른 데는 다 거룩할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이스라엘 일부를 보여주며 전반적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를 말해주는 유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곳처럼 다른 곳도 다 타락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유독 본문에 등장하는 베냐민 지파에서만 성적으로 타락했고 그쪽 사람들이 타락했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적나라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을 통하여 얼마나 타락하고 죄가 만연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다른 말로 레위인은 레위인대로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고, 레위인 하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딱지가 딱 하고 붙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마저도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고,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브라임 지역에 레위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시대에 레위인을 챙기지 않던 시대거든요. 그러한 시대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이 레위인이 처벌맞이합니다. 상당히 부가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보입니다. 레위인이 처벌맞이했다는 것 자체도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죄에 대하여 취약한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제도가 이스라엘만큼은 일부 다처제가 일부 다처제가 아닌 일부 일처제가 가정을 이루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레위인이 첩을 맞이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첩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아내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를 일으키게 하는, 죄를 짓게 하는 모습도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우리는 첩을 맞이했구나. 지난번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사람인데, 아프리카 사람이면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기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굉장히 못 산다라고 하잖아요. 그의 삶이 빠듯해요. 굉장히 빠듯해요.
그런데 첫 번째 아내, 두 번째 아내, 세 번째 아내하고 살아있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삶이 빠듯한데 어떻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내까지 거느리면서 살지? 참 이해하기 힘든 상황을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그쪽 사람들의 그 뭐랄까요, 생각들인가 그런 것들이 저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혼하는 것을 뭐라고 요즘 사람들은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는 사랑이라는 개념보다 요즘은 조금 더 앞서는 게 짐이라는 생각을 조금 더 갖는 그런 생각들도 있어요. 내가 아이들한테 짐이 되면 될까라는, 아이를 낳아서 짐이 되면 될까라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들 갖는 그런 시대가 우리나라 막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시대인데, 그쪽은 전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첫째 부인, 둘째 부인, 그것도 첫째 부인에서 아이들 줄줄이, 둘째 부인에서도 아이들 줄줄이, 셋째 부인에서 첫째 부인이 저쪽에 살고, 둘째 부인이 저쪽에 살고, 셋째 부인이 저쪽에 살아가지고 차를 끌고 다니면서 첫째 부인한테 차 운전하는 양반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셋째 부인한테 가가지고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차가 고장 나가지고 이번에 줄 뭐가 없다? 생활비가 없다고. 저러면서 어떻게 가정을 꾸려나가는 거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모습들을 이렇게 잠깐 보았어요. 여담이었고, 자,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거 어떤 면에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죄악의 씨앗이 될 수 있는 일들이 첩을도문으로 말미암아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레위인이, 그것도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알 수 없는 이야기예요. 레위인이 그 첩을 사랑하였음을 후의 그의 행동을 통하여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첩은 행음하는 죄를 지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행음하는 죄를 지은 여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행음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돌멩이 하나씩 가져 나와가지고 던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사사기 때 행음하는 일이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연히 죽음의 일이에요. 행음한 것이 들통나면 율법에 따라 돌로 쳐 죽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죄가 만연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신명기 22장 22절,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요한복음 8장에 모세의 율법에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였는데 라고 하면서 예수님도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얼마나 간음의 죄를 심각하게 다루었는지를 살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죽이라가 아니라 반드시 죽이라 라고 할 정도로 강력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흐름상 가정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가정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랑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다른 우상을 믿어서는 안 되는 가늠하는 행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에 가정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음하고 아비집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넉 달을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가만히 아비집에 보낸 것마저 용납이 안 됩니다. 왜 용납이 안 돼요? 신명기나 레위기 말씀처럼 그 땅에 무엇이 있게 했기 때문에요? 거룩한 그 땅에 죄악이 있게 했기 때문이에요. 돌로 죽여서 죄악이 없게끔 해야 되는데 죄악이 여전히 씨앗이 있게끔 했기 때문입니다. 동네 사람들과 그의 남편은 그의 간음함을 인하여 돌로 쳐 죽여야 했을 것입니다. 약하게 치더라도 이는 자동 이혼이고 어느 누구도 자동 이혼에 대한 이의를 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남편이 여인을 데려오기로 합니다. 첩을 다시 데려오기로 한 이 레위인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레위인을 하나님과 유비시켜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첩으로 드리지 않을 자를 첩으로 드려 사랑한 것, 사랑하지 않아도 될 자를 사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여 첩으로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사랑하지 않아도 될 자를 아내로 삼으라고 합니다. 호세아가 하나님한테 반발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더러운 이런 일들을 내가 왜 해야 합니까? 라고 반박하지 않아요. 내가 너무나도 이상한 거예요. 너무나도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아내를 호세아가 맞이합니다. 타락한 아내를. 그런데 그 아내가 아이를 낳고 또 나갑니다. 그냥 나가요. 그리고 다시 타락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그렇게 가서 또 데려오래요. 아니 또 데려오다니요. 또 데려오래요. 호세아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또 데리고 와요. 그리고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호세아서를 보면서 호세아가 왜 반발하지 않았을까? 굉장히 죄악된 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반하는 일인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 무엇을 생각했어요? 사사기 끝에 이 본문을 아마 호세아가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하나님과 유비시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혼자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은 이때부터 초석을 깔기 시작했구나. 북이스라엘이 남쪽의 베델과 북쪽의 단 쪽에 무엇을 세워요? 송아지를 세워요. 그런데 그 송아지를 세운 것을 아무도 거부하지 않아요. 왜 거부하지 않아요? 이미 단지파에는 뭐가 있었어요? 우상이 있었고 거기에는 드라빔이 있었고 거기에는 에봇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단지파만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각각 소견대로 알아서 하면서 각각 그 소견에 알아서 하면서 각 집에
다 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이시오 라고 하며 섬겼던 것처럼, 그것이 여로보암 때 송아지를 딱 세우자 그래 이게 맞아 하고 섬겼던 것처럼, 호세아도 그 말씀을 보면서 저 사역을 내가 감당하라고 하는구나, 저 사역을 내가 감당하라고 하는구나. 때로는 우리에게 그래요. 바울의 사역을 보면서 저 사역을 내가 감당하라고 하는구나, 저 사역을 내가 감당하라고 하는구나. 그 사역이 하나님 난 도저히 힘들어서 어려울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역은 네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사역은 네 거야. 호세아도 그 사역은 네 거야. 울며 알겠습니다. 도망간 선지자 있죠. 사역 맡겨주니까 도망가는, 못하겠다고 떼쓴 선지자도 있고 도망간 선지자도 있고, 요나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하나님 나는 아이 같은 아이라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내가 말을 못합니다.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합니까? 그래도 그 일은 네 거야. 그 일은 네 거야. 울면서 그 사역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들을 감당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은 레위인의 모습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가 정경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상한 여인을 사랑하고 그에게서 자녀를 낳았는데 자신의 자녀가 아닌 자를 낳습니다. 심지어 아이를 낳았는데 내 아이가 아니야, 로암미야. 그래서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로암미라고 지어. 그러나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 여인을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역은 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자녀의 이름을 이스르엘, 암미, 루하마로 다시 개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사사기에서 알아보았기에 호세아서를 정경으로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타락한 여인이요, 다시 사랑하지 않아도 될 여인을 너희는 다시 데리러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여인의 집에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래서 5일간 남편을 붙잡고 있으며 즐겁게 잔치 아닌 잔치를 즐기게 됩니다. 결국 늦은 시간에 베들레헴을 떠나 에브라임 지방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에서 자기 고향은 그렇게 먼 곳이 아니었습니다. 에브라임까지는 어떤 면에서 밤낮절이면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근데 워낙 해 떨어질 때쯤에 출발을 해가지고 너무 늦게 출발한 덕에 도중에 해가 지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기에 한 6.4km 정도 떨어져 있는 기브아에서 머물기로 작정합니다. 성경은 잘 보아야지 돼요. 예루살렘에 누가 살았다고요? 여부스 족속이 살았더라. 다윗이 왜 예루살렘을 무엇으로 수도로 정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왜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합니까? 남유다에서 가장 강력한 곳이 어디예요? 헤브론. 헤브론은 누가 살고 있어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헤브론에 그 왕국을 세우면 북이스라엘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 너는 남유다 왕국이야? 거부하지 않겠어요? 예루살렘은 누가 살아요? 이방인이 살아요. 여부수족이 살아요. 그곳에 왕국을 세우면 뭐가 없어져요? 편견이 없어져. 편견이. 남유다도 아니고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그래 거기가 가장 좋아. 연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다가 수도를 정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 본문하고 좀 상관이 없지만 오늘 본문이 왜 다윗이 예루살렘에다 도읍을 정하는지 수도를 정하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근동 지역에서 양을 치며 사는 유목민이나 베두인들은 자신들의 떠돌이 생활로 인하여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 역시 부지 중에 나그네를 잘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후에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나그네 생활을 했으며 광야 40년 동안 나그네처럼 방황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정경을 안 하리라 하고 출애굽기 23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나그네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합니다. 곧 나그네 같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처소에 거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바로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삶은 무엇이라고? 나그네 삶이다라고 고백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레위인은 날이 저물어 출발한 그들은 아무런 걱정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 데나 가더라도 나그네이기 때문에 다 환영할 것이라는 무엇을 레위인은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적어도 레위인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을 반갑게 맞이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사기 19장 16절 말씀 보면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에서 열까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거기서 한 노인을 만났는데 그 노인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땅은 어디 땅이에요? 베냐민 땅인데 남의 지경에 와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약간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들이죠. 타지에서 고향 사람을 만났으니까 그 사람은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에브라임 사람이 에브라임 레위인을 만났으니까. 그래서 우리 집에 들어오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남의 지경에 들어가서 사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성경적이진 않아요. 당시로 보아서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준 땅을 버리고 남의 땅에 들어와서 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우리는 죄에 대하여 정죄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뿐 아니라 남의 죄에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무감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큰 문제는 기부하에 들어갔을 때 생겨납니다. 아니, 더 큰 죄라기보다는 죄의 연속성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만안에 있는 인간의 죄성은 기부하 사람들을 상상을 초월한 죄악으로 몰아넣습니다. 한 사람이면 감당하기 어려울 텐데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죄를 지으면 죄의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죄가 나눠질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큰 죄를 여러 사람이 함께 지으면 그래, 그 죄성이 분담되는 것입니까? 그러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잔인한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지 잘못인지 무엇이 정의인지를 군중 심리에 의하여 숨어버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도 이와 같은 행위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있는 사람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도, 지켜보는 사람도 군중 심리에 의하여 모든 감정들을 상쇄시켜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선 자신이 마치 아무런 죄 가운데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마치 그리고 의인처럼 의인화시켜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공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우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인이라고 부르는 다윗, 성인, 거룩한 사람, 성인이라고 부르는 다윗에 대하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였을 때 태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를 죽인 죄와 남의 아내를 범한 죄로 인하여 낳은 아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생명을 앗아가셨습니다. 그 아이가 아플 때 다윗은 금식하며 성전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죄로 인하여 태어난 아이를 데려가실 줄 알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공정하신 분이십니다. 죄를 범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죄의 값을 찾으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 여인에게 죄값을 찾으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가 옳다고 의인화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오래간만에 마이클 샌델이 지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도덕적인 딜레마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기차의 기관사라고 가정할 때 기차를 운행하고 있는데 앞에 5명의 인부가 그 기찻길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열차를 가게 되면 몇 명이 다치는 거예요? 5명이 사상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브레이크를 밟으면 어떻게 돼요? 기차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다른 길이 있어요. 다른 길로 가면 거기서는 한 명이 여러분 어떤 길로 가시렵니까? 이것이 정의의 딜레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정의인가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정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속으로 그래도 하면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그것이 마치 정의인 양. 그래도 그것은 무엇이 아닌데 말이죠. 정의가 아닌데.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정의는 그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이라고 저는 얘기해요. 이 세상에서의 죄와 의의 관계는 상황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데서는 죄가 될 수 있고 어떤 데서는 그것이 상황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죄가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싱가포르에 가면 껌을 그 주머니에 넣고 공항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벌금이에요. 벌금을 작게 때리는 것이 아니라 크게 때려요. 싱가포르에서 껌을 딱 씹고 길거리 가면 어떻게 돼요? 벌금을 크게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껌 가지고 다닌다고 벌금 때리나요? 큰일 나죠.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말하는 정의란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정의인지를 모르기에 딜레마에 빠지는 것입니다. 세상만 바라보면 딜레마 천지입니다. 딜레마 천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선이고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음날 첩이 죽어서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시신을 12조각 내어 12지파에게 다 보냅니다. 그리고 모든 지파에서 이런 일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지도 듣지도 못한 죄악이라고 하면서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26,700명의 베냐민 사람들과 40만 명의 다른 지파 사람들과의 대대적인 전쟁이 벌어집니다. 성경은 26,700명 중에 26,100명이 죽었대요. 나머지 500명이 살아있는 거예요. 500명이 어디로? 숲으로 도망가가지고 다 숲으로 도망가서 있는 거예요. 500명? 600명이요? 600명이네. 600명이 살아있는 거예요. 600명. 그래서 베냐민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결국 사라지려고 하는 위기에 처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체 다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죠. 하나님이 12지파를 만드셨는데 한 지파가 없어지는 것이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정의에 대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다시 우리가 600명을 살려주되 이방인 여인을 우리 민족 안에서 아내는 못 주겠다. 왜? 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한테 우리가 어떻게 우리 딸들을 줄 수 있겠느냐 해가지고 그러면 이방인 여인 중에 딸들을 줘서 저들의 아내를 삼게 해서 베냐민 지파가 그 족속이 유지되게 하자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26,100명은 죄를 지어서 죽고 600명은 상황 때문에 어쨌든 상황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그들은 죄가 없을까요? 그죠? 상당히 딜레마에 빠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등장해요. 우리는 이미 첫 단추부터 계속해서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야? 라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첩의 시신 조각 12조각만 받았습니다. 증거로만 보면 기브아 사람들이,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데 레위인의 죄는 묻지 않아요. 첩을 들인 죄. 또 그 첩의 죄는 묻질 않아요. 첩은 무슨 죄를 지었어요? 음란한 죄. 음란한 죄는 뭘 맞아 죽어야 된다고요? 돌 맞아 죽어야지 돼요. 그 죄는 묻지 않아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12조각만 가지고 이스라엘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들의 죄는 묻지 않습니다. 나의 죄는 묻지 않습니다. 상황적인 죄만 보고서 열심히 지금 이스라엘과 그 족속들이 쫓아가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나의 죄는 묻지 않고요. 그저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사람들의 죄만 물었습니다. 누구의 죄는 무거워서 죽을 죄이고 누구의 죄는 가벼워서 용서가 되는 죄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내가 더러운 것이 남들보다 조금 묻었다고 더러운 것이 묻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러운 게 지금 조금밖에 안 묻었으니까 나는 더러운 게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인입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죄하는 사람들이 없어야 합니다. 아니, 정죄하기 전에 자신의 죄부터 들여다 볼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모두 죄인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렵다고 인정받은 길은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하여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하여만 의롭다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자랑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자랑하겠습니까? 사람 앞에서 어깨를 드러낸다고 해서 뻗어긴다고 해서 그것이 자랑이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뻗어길 수 없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향하여 의롭다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를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